고향 마두도장에서 입도를 하신 문현철 도생님의 사례입니다. 진리 방황 끝에 참 진리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불교학교 재단을 다녔습니다. 불교 재단의 학교요. 그리고 대학교는 기독교 재단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겠죠. 그런데 이제 가정에서는 조부모께서 불교를 믿으셨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절에 다니셨어요. 자, 그럼 절에 간 이분의 심경. 절에 가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는 하였는데 어떤 때는 절에 계시는 저 부처님, 불상이죠. 저 부처님이 그냥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 형상만 존재하는 그냥 불상 그 자체라는 느낌도 받았고, 특히 이 불교의 진리는 우리의 어떤 현실 생활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참 불교 진리는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경전을 막연히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만 가는 그런 장님과 같은 처지로 느껴질 때가 많았다. 뭔가 이렇게 신앙의 허전함을 느끼신 거죠. 또한 기독교는 현재의 나를 있게 해준 조상님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찾아보기 힘든 종교였다. 아주 강하게 이렇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만 하지 실제로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조상님에 대한 가치를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또한 기독교도 뭔가 만족스럽지 못하셔서 그러던 와중에 대진 성주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이제 길거리에서 포교하는데 그 권유로 한 달 가량을 이제 그곳을 다니게 되신 겁니다. 대진 성주회는 대순진리회에서 나온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한 달 동안 바로 대진 성주회 그들의 경전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몇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많은 고민을 하게 되셨다. 경전의 내용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체계가 좀 부족하고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느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특히 교육을 해주시는 분의 설명을 들어도 진리를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궁금증, 여전히 풀리지 않는 종교적인 의구심과 방황은 계속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어떤 큰 변화가 옵니다. 그러다가 올해 초 우연히 방문하게 된 교보문고에서 책을 하나 만났어요. 그 책의 이름은 이것이 개벽이다. 바로 증산도의 종도사님께서 집필하신 책이죠. 그래서 그 책의 목차와 내용을 보는 순간 이 책이 바로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불교, 기독교, 그 밖에 많은 종교적인 의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결을 해주는 유일한 보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목차만 보고도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 책에서 다루고는 그 진리의 주제들이 이미 가장 근본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가지고 이분은 정말 기뻤던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불교와 기독교에서 의문을 가졌던 하나님이신 상제님과 조상님과 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 그렇죠. 다른 종교에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아주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고요. 조상님에 대한 어떤 가치, 조상님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담론은 전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상제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는 조상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상님께서는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조상님이 들어주기 어려우신 기도는 조상님께서도 하느님께 또 빕니다.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바로 저와 조상님의 바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희들이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조상님을 거치지 않고는 사실은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분은 이것이 계획이다 책을 보고 확연히 깨달았던 거죠. 또 이분은 무엇을 크게 깨달으셨냐? 우주가 변화하는 이치. 선천세계가 끝나고 후천이라는 새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는 아주 큰 변화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가을 개벽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바로 그 가을 개벽이라고 하는 때구나 라고 그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 바이러스가 지금 창궐을 하는데 그것도 꼭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책을 보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런 모든 내용들까지도 바로 다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큰 우주의 섭리, 세상 현실의 많은 의문점들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이 책을 다 읽어보니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이 계백이라고 하는 책을 완성해 주신 바로 안경자 전자 종도사님께 저절로 머리 숙여 존경을 하게 되셨다. 자, 계백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제 이 책을 읽었으니 증산도를 찾아가는데 참 기도를 좀 일으켜야 되겠다. 정말 참회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새벽 1시가 되면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기도 중에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드느냐. 계백책 속에 증산도에서 이야기하는 하느님, 상제님은 어떤 분이실까? 참 그 모습이 너무나 궁금하다 하면서 나름대로 바로 그 상제님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막 상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몇 분 뒤에 갑자기 머리에 면류관 있죠. 면류관을 쓰신 분의 모습이 기도 중에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의 조상님이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기도를 마치고 인터넷에서 그런 그림이 또 어디 있을까 하고 막 찾아보니까 바로 상제님을 모신 상제님의 어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즉 증산도에서 모시는 증산 상제님의 어진과 똑같은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신비한 체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이분의 어떤 근기와 정성과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이곳이 네가 찾는 바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참진리다, 이것을 누군가 이렇게 계시해 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올해 4월 5일 날 계백책을 계속 읽습니다. 읽던 중에 이거 책만 읽어서는 안 되지, 더 늦어서는 안 되겠다, 지금 벌써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계백책 뒤를 넘기니까 뒷부분에 도장 연락처가 있어요. 그래서 밤늦게 고향 마두도장을 찾았습니다. 저도 역시 서점에서 이것이 계백이다 책을 우연히 읽어보고 그 뒤에 있는 도장 전화번호를 그 서점의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서 당시에 부산 동래도장을 그 시간에 바로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도장에서 입도 교육을 받으면서 수십 년간 고민해왔던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수행을 하면 정말로 마음과 정신이 맑아지고 모든 신변의 문제들이 잘 정리가 되는 것까지도 체험을 하였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증산도를 알려서 모든 분들이 상생에 되도록 함께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여러 단체를 거치면서도 정말 멈추지 않고 간절한 그런 염원과 소원을 가졌기 때문에 상제님을 마침내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